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처음에는 이 서신의 성격처럼 사도 바울이 또 소수대네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읽게 되는지 이 편지의 독자를 또 얘기하죠. 이제 여기 나온 대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서신이 이제 독자로 대상으로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 8절, 9절 말씀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본론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이제 글을 쓸 때 머릿말처럼 이제 우리가 여겨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8절, 9절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데, 자, 이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주님의 날 그렇게 표현해도 좋고, 또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자,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다른 서신에도 이렇게 주님의 날이란 표현이 이제 나오고 또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지금 신약이나 구약에서 말하는 그 날은 일반 주어지는 그 평범한 보통의 날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을 이제 지칭하는데 특별히 이 서신에서 나오는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 자, 그래서 주께서는 이 주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제 심판,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있게 될 텐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그들의 영원한 형벌처럼 주어지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 상급과 또 보상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또 뿌리를 내리며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게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9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 과정과 이제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자, 여기 8절에는 우리 주가 먼저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 9절에는 뒤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꿔서 표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하나 따지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예수라는 이름이 뒤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예수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뒤로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성경을 보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성경에 왜 예수님을 먼저 쓰고 그리스도를 뒤에 썼다 이런 표현은 없으니까요. 그냥 그런 거 생략하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 또 어떤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걸 본문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또 저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일일이 우리가 확인을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풀네임이라는 그런 이제 말을 써요. 풀네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글자가 3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개. 그러니까 이건 뭐 길게 짧게 할 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성이 하나고 이름도 그냥 간단하니까 조금 길어봐야 그런데 이 외국의 이름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체를 다 얘기할 때는 풀네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보통은 앞에 이름과 성을 부르고 가운데를 생략해요. 이름이 3개, 4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그걸 다 부르지 않고 가운데를 생략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풀네임이 뭐냐? 전체 이름을 얘기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이게 풀네임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스도 예수 혹은 주님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기 이제 미쁘시다고 하는 이 표현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실하다 또 충성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미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자,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뭘 하게 하시냐면 교제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성도들을 불러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들, 성부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자, 8절에서는 심판의 날 이 마지막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구절에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십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교제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이 헬라어로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여러 이제 뜻이 있어요.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교제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친교, 친밀한 만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또 의의, 가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리 문답 시간에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냥 우리가 어떤 충성스러운 일, 사역, 이런 열매와 영광을 통해서 이제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제 서신 안에 여러 번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걸 이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봉사를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비즈니스를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과 경배를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기도를 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관계 서로 거하는 거주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여기 있는 본문처럼 우리에게 교제케 하신단 말이에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신다. 그러면 이 교제라는 이 의미가 뭐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뜻이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흘러오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의 어떤 그 필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어떤 요청, 우리의 간구 이런 걸 통해서 주님과의 이런 교통,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의 목적 혹은 신앙생활의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속에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자,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만남, 이런 만남의 종류가 많이 있죠. 비즈니스로 만날 때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과 학생의 그런 만남도 있고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많은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만남들이 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관계로 만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다 쳐도 주님과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뭐가 있냐면 바로 사랑이 전제가 돼서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역전도움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제가 강해 설교한 첫 성경이 아가서였어요. 아가서. 그게 2012년 5월인가 4월인가 하여튼 그때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가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이제 표현되어 있지만 그건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 성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아가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교회인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을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지 아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교제가 그냥 만남, 소통, 그런 친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의 인이시고 그리고 나의 왕이신 주님께 거리감이 있게 멀리 떨어져서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경청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싶어요. 주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의 부족함들을 채워주시고 저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더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친교의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주님의 그 많은 선한 영향력, 주님의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시간을 가질 때 주님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나의 거친 성격도 나의 어떤 그런 모진 그런 마음들도 자꾸 이렇게 깎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끝없이 묵상하고 주님을 끝없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여러분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유적으로 또 사랑의 언어를 구사할 때 누가 상처를 받겠어요? 누가 시험에 들겠어요?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들이 때로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또 여러 가지 걸림돌을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네.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행해야 될 그런 덕목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나는 사랑받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다시 근본적으로 다시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내가 믿지 못하는 거니까. 믿는데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그건 사랑받은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주님의 사랑을 진짜 누리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그렇게 목말라하고 갈급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받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목을 맬 필요가 없어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안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내가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내 관계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래.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의지를 하게 돼. 인정받고 싶어 하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세요. 인정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세요.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세요. 믿음이 안 생기면 성령님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영이 그걸 느껴야 돼요. 체험적으로.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머무르는 이 기도의 시간, 주님과 함께 봉사하는 시간,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벅차고 감격스럽고 귀중한지를 알게 돼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일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몸이 건조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정말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그 마음을 주님과 교제할 때 생기는 거예요. 예배 때뿐만 아니라 나의 사사로운 어떤 시간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가장 교제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없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잖아요.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갈망하고 목말라서 주의 말씀을 정말 잘 씹어 드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이 은혜롭다 어떻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지배해서 여러분의 혼과 육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심으시기를 바라시고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우리 주님과 뜨거운 날씨가 뜨겁다고 짜증내지 말고 주님과 더 뜨거운 사랑과 그런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는 이 뜨거운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무엇보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모습들이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좋은 말로 선한 말로 주님의 언어로 주님의 마음으로 풀어놓는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하고 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시험으로 상처로 아픔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주님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주의 사랑의 만지심과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주님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말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이 더욱 주어지게 하시고 또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